선의 세계를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있는 법선종의 6조 단격 해설입니다. 참선 어떻게 하냐고 막 묻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기 이전에 참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폭넓게 이해를 가지고 해야지 뭘 해도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이 성급해가지고 당장 뭐 액션만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에 빠져 계십니다. 팔만대장경이 각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온갖 길을 제시해 놨는데, 자기를 잘 알고 이 법을 알고 그 바탕하에서 행을 해야지, 수도행을 해야지 이게 길을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성질 급한 분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 선이 뭔지 진정 좀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 섣불리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 해봐야 효과는 하나도 없고 부작용만 잔뜩 겪다가 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선이 뭔지 우리 잘 같이 음미해 나가 봅시다. 자, 오늘 17분 견성을 하겠습니다. 성품을 본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육조 해능 대사님이 이제 설해 놓으신 건데, 사실 저는 견성이란 말은 아주 안 좋아합니다.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탈열반이고 하나는 견성성불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같은 거를 지칭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졌어요.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해탈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해탈열반을 하는 나라는 주체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견성해가 성품을 본다 해놓으니까 이게 마치 블랙홀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실체가 전혀 잡히지 않고. 더구나 불교에서 영혼을 마음으로 다 번역을 해놔 버려가지고 더더욱 미궁인데, 마음이 미궁이지 않습니까? 이 미궁 속에 평생 헤매다가 다 끝나요. 그래서 이 견성이란 말은, 성품이란 말은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안 쓰고 해탈열반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늘 이렇게 평생 쓰셨던 그렇게 해탈열반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이제 중국에 와서 견성이란 말을 쓰고, 견성한 것이 성불이다, 이래가 견성성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게 와닿는 피부 감각으로는 해탈열반이 훨씬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성품을 본다 하니까 그럼 누가 보느냐? 보이는 나가 있고 보는 나가 있다. 벌써 두 쪽이 나버려요. 나 자신이. 둘로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선에서 또 보이는 나와 보는 나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고 해놓으니까 보는 나가 있고 보이는 나가 있는 걸로 자동으로 둘로 나눠져 인식이 되니까 거기서 벌써 양변으로 벌어져 가지고 이게 중도를 못 간단 말이에요. 이 견성이란 용어 자체가 벌써. 해탈열반하면 내가 벗어난다 하고 명확한 거거든. 이 연기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내가 쪼개지질 않아. 그래서 몸과 혼이 마음과 생각과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본다고 해놓으니까 눈에 매달리고 보는 대상인 나와 보는 나로 둘로 쪼개져 가지고 벌써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견성이란 용어는 성불하는데 극히 해로운 용어로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해탈열반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이 법선에서 10권을 이렇게 전개시켜 놓은 겁니다. 물론 견성이라는 용어도 저도 가끔 쓰기는 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자 차원에서 따져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서신 해탈 열반이 훨씬 우리한테 더 피부로 와닿는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지요? 굴레에서 벗어난다. 자유자재롭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중국의 선사들이 그 견성이란 단어를 만들어 쓰는 바람에 이게 불교의 명확한 것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매몰돼 버리는 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선에서 이제 이게 보편화됐으니까 살펴봅시다. 모든 경서 및 문자와 소승과 대승과 12부의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의 연유한 까닭으로 능히 세운 것이니라. 여기 엄청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나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나왔다. 그러면 그 나는 누구냐? 나의 몸으로부터 혼으로부터 영까지 다 이르기까지 통칭해서 나다. 이게 나로 인해서 다 경전도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전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삼라만상이 이 모든 팔만대장경이 생겨나게 한 그 근원적인 씨앗을 내가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도 저기 성경 옮겨 서면서 뺏기면서 사경하잖아요. 이 독경하고 사경이 보세요. 내가 있고 나로 인해서 모든 언어 문자가 생겨났다. 그러면 나와 언어 문자가 벌써 갈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어 문자를 통해서 뭔가를 탐구해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나와 언어 문자는 영원히 별개로 되어 있어. 그러면 내로 인해서 생겨났는데 나와 따로 있게 됐다. 나누어져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언어 문자와 대립하거나 이게 소통하거나 별개로 나누어지게 돼. 그러면 어느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에 나는 찾지를 못한단 말이야. 왜? 대립되는 게 있으니까. 모순에 처하니까. 그러면 독경과 사경을 통해서 삼라만상이 벌어지기 이전에 나를, 이게 어느 문자와 나를 나누어 놓기 이전에 나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독경하고 사경해야 되느냐? 경을 독경할 때는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 독경하는 그 순간은 내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서 독경을 해야 돼. 사경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 내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서 사경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 문자와 나가 팔만대장경과 내가 나누어지지 않고 둘이 섞여서 내가 사라지면서 둘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근원적인 나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럼 부처님의 마음으로 독경하고 사경해야지 독경하고 사경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공을 바탕으로 한 자비심이다. 그러니까 경을 독경하거나 사경할 때는 내가 공을 취하고 그 바탕에서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면서 해야지 독경이나 사경이 효과가 있고 어느 문자와 내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분별되어 가지고 부분으로 존재하는 나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뭐냐? 나와 경전이 둘이 합해져서 둘 다 사라지고 그 이전에 지금의 나와 경전을 낳아주는 창조주로서, 왜 내가 창조주지, 내로 인해서 경전이 생겼으니까 그 창조주로서의 나를 찾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경하고 사경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그때는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은 독경 사경은 그냥 뭐 잃고 필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공덕이 없다 하는 거 아세요? 지혜의 성품에 연유한 까닭으로 능히 세운 것이니라. 지혜의 성품이 천차만별이니까 이렇게 경서, 문자, 소성, 대성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이게 생겨난 거거든.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다. 내가 없으면 뭐 하나님, 부처님 무슨 의미가 있어? 삼라만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내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도 또는 모든 만법 진리도 저기 뭐다? 본래 없었을 것이다. 야, 이게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우주 끝까지 이렇게 높여놓은 휴머니즘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그런 거 잽도 안 돼. 왜 그러냐? 민주주의 제도에서 자유, 민주,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왜 엉터리냐면 모두가 개체의 욕망을 근거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자유자재, 뭐 인간이 뭐 우주의 존재고 인권, 뭐 평등, 일체 차별이 없고 뭐 이런 가치는 이 우리가 이게 인간 세상 내에서 자유, 민주, 인권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야. 대립과 모순이 없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야. 이걸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래야 인간 세상이 천국이 되지.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본래 없는 것인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해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자, 인과법, 인연법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법이 나한테 작용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하고 똑같다. 내가 움직이면 뭔 짓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과가 붙으니까 법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법이 나를 따르지. 그래서 바르게 알아가 잘 하도록 해야지 되는 거야. 법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알아서 잘 하는데도 나한테 고통이 주어진다. 이런 법은 우주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왜 불자들이 아이고 뭐 인과 뭐 연기법 인연법 이런데 완전히 그거 내가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그거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자업자득인데. 일체 경수도 말미암아 일체 경수도 내가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팔만대장경이 벌어진 거지. 아니 이 지구상에 인간이 없어봐요. 석가모니 부처님 오셔가 그런 법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인간이 없어봐라.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구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없는데 뭘 구원해? 그러니까 구원이니 신이니 하는 것도 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 나의 주체성의 근본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경에 끌려다녀? 경을 통해서 나를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경을 해석하고 뭐 암기하고 중얼중얼 뭐 늘 읽고 왜 그러냐 말이야. 쉴 데 없이. 내로 인해서 경이 생겨났는데 경을 통해서 내를 없애버리면 팔만대장경이 다 끝나는데
내가 있으면서 경을 물고 해석한다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경에 끌려다니는 거지. 그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느니라. 여기 작은 사람, 큰 사람은 뭐냐 하면은 작은 사람은 인간 기준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안에 의식이 한정된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큰 사람은 이 대우주 전체를 놓고 그 속에서 그 기준으로 따르는 게 큰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범위를 두고 그 안에서 따지느냐 이 말입니다. 성인들은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가? 영혼 세계의 법까지 포함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그러니까 뭐다? 무소유가 옳은 것이야, 소유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옳은 것이야. 영혼 세계 차원까지 포함해가 따져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야. 요 인간 세상에서만 따지면 내가 얻는 것이 옳은 것이야. 그죠? 소유가 옳은 것이야. 그러면 무소유가 옳으냐 소유가 옳으냐, 무소유가 바른 것이냐 본래 바른 것이냐 소유가 본래 바른 것이냐 할 때 이 두 논쟁은 영원히 끝이 안 난다. 인간 세상 안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큰 세계로 나아가려면은 무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성인들이. 근데 여기서 계속 윤회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뭐 종교 진리 뭐 신 같은 거 취급 안 해도 돼. 뭐 그것도 괜찮아요. 이 우주에서 이런 욕망 덩어리 인간이 존재하는 별도 있어야지. 모든 별마다 다 신 부처만 있으면 그 문제 있겠어.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쳐서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깨쳐서 스스로 알도록 해서 마음을 열리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로 하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 첫째는 영역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된다. 상대방이 완전히 굳어있는 그 사고방식을 뚫고 들어가야지 깨쳐지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힘이 약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의 서에서 많이 얘기해놨죠. 궁금하신 분은 천수에서 강의 쭉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약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은 엉터리다. 그냥 지식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쳐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더불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서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놨지만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깨쳐서 마음이 열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세요. 왜 이게 깨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 인간 세상, 인간 기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한 이 부처님 신들, 이게 영혼 세계가 전개되어 있고, 이런 세계를 있다는 걸 깨치는 거야. 그리고 그 세계에 마음을 여는 거지. 마음을 연다고 해놔서 열면은 뭐가 들어오잖아. 그럼 이 인간 세상 기준에서 마음 열 게 뭐 있어?
보다 큰 차원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연다고 표현하는 거지. 꽁꽁 닫아놓고 있으니까 뭐로? 내 주관으로. 또 안입이 설신의에 포착되는 부분적인 그 정보로 꽁꽁 닫아놓고 있으니까 큰 차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큰 차원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비로소 바뀌게 돼. 왜? 모든 생각의 기준이 큰 차원에서 재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들의 가르침이 역설이 많아. 노자 보면 역설이 많잖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고 이렇게 이게 현상 기준으로만 따지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 세계 차원에서 그 기준을 들이댄단 말이야. 그게 역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현상 세계에서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말이 돼 안 돼? 살려고 하면 살려는 쪽으로 가지. 그런데 죽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 역설은 영혼 차원에서까지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바른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 죽으려고 하면 산다. 왜 살까? 전쟁에서 죽으려고 하면 산다. 죽으려고 할 때 내 영혼이 모든 힘을 짜내고 보다 큰 힘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힘이 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적이 당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살려고 하면 벌써 겁먹는 거야. 그럼 내 영혼이 쪼그라들어. 그럼 적한테 당해.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어. 전쟁에서. 이렇게 영혼 차원을 집어넣으면 역설이 다 쉽게 이해된다. 성인들이 일부러 난해하게 그래 표현한 게 아니고 이 영혼 세계 기준만 딱 집어넣으면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란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깨처가 마음을 연다는 건 보다 큰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세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립해 나가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 그게 중도죠. 그러므로 알라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우리는 뭐다? 깨치지 못하고 있는 부처다. 그런데 부처는 깨친 존재인데 깨치지 못한 부처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몸이 깨치지 못한 부처잖아. 그죠? 몸이 깨치지 못한 부처잖아. 한 생각 깨친다.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부처다. 이래 놓으니까 한 생각 뭐 살짝 들면은 자기가 깨달았다 이래. 한 생각 돌리면 한 생각 깨치면 뭐 이게 한 생각 깨친다는 게 여기서 한 생각이라는 것은 만 생각을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왜? 만 생각의 모든 뿌리인 그 한 생각을 깨치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을 새롭게 깨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가 일만이고 일만이 하나야. 그러니까 선사가 말하는 거는 선의 차원에서 용어야. 우리가 한 생각이라고 하면 한 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만 가지를 포괄해가지고 하나라고 하는 거야. 일적다 다적일. 그래서 생각 하나 뭐 좀 이게 바뀌었다고 깨쳤대. 그런 우매한 중생이 큰 스님 노릇하고 있는 게 지금 불교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사들 어록도 인간 기준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엉터리랄게. 이 선은 영혼 세계 차원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고 영혼 차원을 향해서 들어가는 게 선이야.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데. 그러니까 불교의 선의 모든 용어와 선사들의 법문은 전부 영혼 세계 차원에서 서는 용어야. 그래서 똑같은 말을 우리 인간끼리 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전부 다 엉터리야. 그래서 여기 한 생각이란 것은 만 생각을 의미한다.
만생각을 동시에 깨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부처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부처다 해놓으니까 생각 하나 달라졌다고 깨쳤다고 그래. 9,999가지 생각 그대로면서. 그러니까 이 선사들의 의록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 문장 한 문장, 이게 이 진리 차원에서 대조해 가면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여기서 한 생각은 만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생각 깨친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만 가지를 다 깨쳐, 살아생전에. 근데 깨칠 수 있지. 왜?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면 만 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거든, 동시에.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니까 한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하나가 만이요, 만이 하나다. 그 마음이 열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법을 좀 알아야지 열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므로 알라 모든 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만법을 운용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가지고 법을 만들었지, 헌법을 만들었지.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생겼나? 똑같은 얘기.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법의 구속을 받아. 무슨 법? 음양오행법의 구속을 받아. 하지만 내 혼은 음양오행법의 움직임 이전의 존재야. 그래서 내가 음양오행의 주인은 밝은 마음이라고 미륵에 성가 써놨지. 그 밝은 마음의 주체는 곧 불령이야. 이해되죠? 그럼에도 어찌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이렇게 만법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도 단박에 왜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가 하는 말이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건 만법을 왜 바로 보고 모르는가 이 말입니다. 보살 개경에 말씀하시길 아따 해능대사님이 일자무식이라고 이경 적용에 있는 걸 인용하는데 일자무식 아니죠?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부처의 도를 성취하나니 당장 활련이 깨쳐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여기 앞에 마음을 안다고 해놓고 뒤에 본래의 마음을 다시 도로 찾는다 해놔서 그러면 마음을 안다 할 때 그 마음은 우리의 생멸심을 얘기해. 우리 일상적으로 느끼는 마음 말이야. 그 마음이 바로 태양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이라는 걸 안다는 거지. 그 먹구름을 흩어버리면 자성이 청정하다. 그러면 본래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 분명히 이 먹구름이 돼 있는 마음은 뭔가 마음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변했다 그래. 근데 본래의 마음은 불변이고 부동이고 공이야. 그럼 이 마음은 어디 있냐 말이야. 분명히 뭔가 마음은 아니야. 변하는 거니까 뭔가 마음에 있는 마음은 그러면 당연한 거야. 내 혼의 본래 성품 마음이지. 그걸 보고 깨달아가지고 부처로 화하는 것, 저 우주영으로 화하는 것이 견성이야. 그래서 견성은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이 몸에 매이고 윤회하는 개체가 아니고 본래는 이 우주 전체에 가득 찬 시방아다. 이 모습을 찾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견성은 뭐 성품을 좀 보고 알고 이런 게 아니야. 나 자신이 시방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근데 그 성품을 보면 드러낸단 말이야. 못 보면 영원히 못 드러내. 그래서
당장 활련이 깨쳐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아, 이 마음은 뭐다? 그냥 어떤 마음이든 먹구름이구나. 그럼 본래의 마음은 태양이지. 그걸 도로 찾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견성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내가 견성을 해서 내가 불령, 우주의 주인인 불령이란 걸 그 찾아서 그러면 모든 중생을 보니까 다 불령을 봐. 그러면 그 앞에서 오만 떨 수 있고 내가 늘 가르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 없어? 평등심이 절로 완전해지지.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야. 뭐냐? 본래 너의 혼과 나의 혼은 하나였구나. 내가 너에게 들어가 있고 너가 나에게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되 분별되지 않는 본래의 모습. 그 분별되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 분별되어 있는 것도 또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참으로 묘하구나. 다르면서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으면서 또한 다르니 묘하구나. 이렇게 무분별상과 분별상, 평등상과 차별상이 대립이 없이 원흉무회하게 돼 있다. 이런 상태를 직접 보는 것을, 직접 보는 거,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직접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견성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참선이다. 근데 이 견성의 주체는 영혼이다. 그래서 참선은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다. 당연히 다 이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뭔가 마음 차원에서만 참선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건 참선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명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니까 뭐 화두창군이 뭐 이렇게 희한한 말이 나오는 거야. 자, 오늘 이렇게 성가에서 견성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봤습니다. 우리 견성은 몰라도 돼. 내가 자유롭고 이 번뇌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은 영원히 평화로운 상태인 해탈열반하면 돼요. 더 쉽죠? 해탈열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